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인 세인트하우스 장석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와 부의 분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나눠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전체에 있는 부솔 시냇가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이 좀 읽으시고 나서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대기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오너들이라고 하죠. 사실 오너십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어울리진 않는 것 같지만 어쨌든 오너들의 실질 지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너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오류가 있는 말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단순히 대주주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마치 회사가 자기의 것인 양 주장하고 또 온갖 갑질을 행사하다가 사회적인 비판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실상 삼성그룹의 오너 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도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삼성전자의 오너 지분도 5%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여타의 대기업들도 7, 8%가 넘지 않는 것이 아마 현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영권을 확보한 대주주가 기업의 주인처럼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분식회계를 하기도 하고 또 부정승계 작업에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도 기업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겠죠. 1%를 가지고 있던 10%를 가지고 있던 그들이 부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어 보일지 모를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들이 가진 돈은 모두 그 사람의 것이 맞을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회적 자산을 자기의 것이라고 우기면서 갑질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100만 장자, 이른바 100만 달러 이상 12억 원이겠죠? 대략 계산하면 이만한 돈을 가진 부자들이 2019년의 통계로 약 74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면 약 1.5% 정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무리는 없겠죠. 세계적으로는 0.9%의 사람들이 세상의 절반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들 합니다. 그만큼 세상은 불평등하고 또 부의 양극화는 다만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겠죠. 태어난 사람은 모두 행복한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재정이, 돈이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또한 사실이죠. 그런데 세상은 왜 어떤 이들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돈이 있고 어떤 이들은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 만큼 어려운 경제적 현실에 놓여 있게 된 것일까요? 이 불평등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바꾸어 보려면 우리가 어떤 사고를 품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 일일지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권이 바뀌면서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사회적 찬반이 많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보수 정권에서는 이른바 좌빨, 색깔론까지 들먹이면서 사회주의라고 한다든지 공산주의로 간다고 한다든지 하는 반론을 제기하기에 만드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학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를 질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삶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사회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와 또 사회주의적 경제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신구약의 모든 에피소드에서 공정한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슈퍼를 경영하는 사람은 슈퍼에 고용된 사람보다 확률적으로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좀 쫀쫀하게 굴지 말고 같이 먹고 살자는 거죠. 고용된 근로자가 소득이 높아지게 하는 것이 소비를 늘리는 것이고,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면 그 슈퍼에 가서 물건을 더 많이 팔아줄 테니 경제가 더 성장한다는 그런 논리이겠죠. 그러니 어찌 보면 부자인 사람들에게 국가가 법률을 만들어서 강제하면서 좀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빨갱이 공산당이란 말을 들을 만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더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사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해서 전쟁을 치른 민족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상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무조건 아끼고 절약해야 잘 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과 같은 경제에선 이런 이야기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들이 청빈을 잘못 강조했다가는 경제학자 장로님들에게 혼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기독교인의 청빈은 무조건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선택적인 가난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고 그래서 남은 재화를 더 낮고 가난한 곳으로 플로잉할 수 있는 용기가 현대적 청빈의 해석으로 맞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데올로기의 금에 걸리면 모든 정치인은 100% 사망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과연 우리 시대의 화두인 이 이야기를 이데올로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진리로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전쟁 이야기에 숨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의 배경이 되는 에피소드입니다. 블레셋의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서 나갔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이 살던 마을인 시글락이라는 곳에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말렉의 사람들이 그들이 사는 성을 습격했고 또 불을 지르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납치해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다윗의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마을이 온통 뒤집어졌겠죠. 리더였던 다윗, 온갖 비난이 다윗에게 몰려왔음이 당연한 일일 겁니다. 단단히 기도를 마치고 응답을 얻은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군을 추격해 갑니다. 그런데 부솔 시내까지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먼 길을 달려왔는지, 지치게 달려왔는지 군사가 200명 정도는 지쳐서 걷지도 못할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직 힘이 남아있는 400명의 군사만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물론 기도하고 이 전쟁을 이끌었던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가족과 소유물을 모두 되찾고 더불어 그보다 더 많은 약탈물을 가지고 200여 명이 지쳐서 기다리고 있었던 부솔 시내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쟁에 참가해서 싸움에 참여한 일부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 시내가에 앉아서 펑펑 놀기만 했던 저들에게 우리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들에게 아내와 자식들만 내어주고 전쟁에서 얻은 것들은 우리만 가지고 분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들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고 또 정의로워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직접 싸운 사람이나 여기 남아서 우리의 소유물을 지킨 사람이나 다 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아예 법으로 규정해 차후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이 같은 룰을 지키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때부터 이런 법을 이스라엘이 지켜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엿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이것이 재밌습니다. 왜 그렇게 공동 분배를 했느냐?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 원수들을 쳐 부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전쟁은 다윗 자신이 했으면서도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배의 정의의 원칙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는 두 가지 숨은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공동체에 대한 가치이고요. 다른 하나는 재물의 근원에 대한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권, 행복 추구권, 자유권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그 누구도 관여해서 빼앗아서도 안 되는 한 개인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하여는 어떨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자연재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도구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한 개인이 이른바 몰빵하여 다 가져가 버리고 만다면, 혹은 힘이 센 사람이, 혹은 많이 배워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권력자가 이것을 다 차지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결국 그런 사회는 불평등한 사회가 되고요. 모두가 불행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겠죠. 공동체의 평등이 깨어져 버리면 그곳에는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인 평화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마침내 이것 때문에 전쟁을 경험하곤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공동체를 파괴하고자 하는 아말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과 그의 부족들이 가진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빼앗으려고 다가오자 이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분배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존중하지 못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일에 익숙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기도 마찬가지고요. 더 많은 권력을 얻어서 내가 더 많이 차지하겠다는 의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인간이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찌 다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한 번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경제 원리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내가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오늘 다윗과 같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나의 것일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처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다. 그러니 우리가 좀 잘났든 모자라든 힘이 있든 없든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 봅니다.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였죠. 경제학 용어 가운데 승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어떤 경제 요인의 변화가 다른 경제 요인의 유발을 촉진해서 파급적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어떤 이에게 1,000만 원을 나누어주면 이 사람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대략 평균적으로 400만 원을 저축하고 600만 원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00만 원의 이득을 본 어떤 사람은 또 200만 원을 저축하고 400만 원을 소비합니다. 이렇게 계속 나아가다 보면 처음 1,000만 원을 거뒀을 때에 보다 몇 배의 경제 효과가 있어서 처음 1,000만 원의 몇 배의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재난소득도 이러한 영역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수효과는요, 돈을 많이 가진 자본가들보다 서민들에게 더 효과가 있다고 하지요. 어차피 자본가에게는 그 돈의 의미는 작고 그 돈이 생긴다고 해도 크게 소비 패턴의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라에서 직업이 없는 청년들에게 나누어 준 돈이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또 가난한 노숙자를 배려하거나 독거노인이나 장애우나 또 저소득 가정을 챙기는 일이 이러한 승수 효과에 해당하는 일이겠죠. 사회는 늘 갈등합니다. 왜 그들을 그냥 도와주느냐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고. 왜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서 그냥 맡겨놓으면 될 일을 국가가 나서서 이런 일들을 하느냐고.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럴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득권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간다면 부설 시내가에 지쳐서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아니 모두의 것임을 깨닫고 공동체를 돌보던 다윗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 보유세 또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퍼센트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 등도 마찬가지의 원리이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 기본소득, 꽤 성경적 배경을 가진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실천하고 성취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사무엘상 30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달라져야 될까를 한 번 더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